어디를 가도 성경책 안에 꼭 설교 원고를 두세 개를 갖고 다녀요. 혹시 누가 설교해달라 할지 모르니까. 근데 교환 목사님께서 총회행사 전도부 행사를 하는데 와서 말씀 증거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네 그랬습니다. 감사해서. 여긴 줄은 몰랐어요. 저는 불의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불의에서 목회하시다 마서로우신 목사님 계신데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네. 서울인 줄 알고 또는 인천 정도인 줄 알고 처음에 예 그랬는데 나중에 서천이라고 그래요. 서천 너무 멀지 않아요. 저는 또 운전을 하면 잘 졸아요. 운전하는 꿈도 바꿉니다. 몇 번 꿈꾼 적도 있어요. 어떤 때 내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건지 운전하는 건지 모를 때도 있고. 근데 운전만 하면 차를 타고 그렇게 졸아요. 차, 비행기. 이렇게 외국 집회 갈 때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 집회 가면 10몇 시간씩 가거든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자요 그냥. 가서 밥 먹으라고 먹고 밥 2번 먹고 도착했더라고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좀 좋아하고 아끼는 귀한 목사님이 있어서 부탁을 했더니 기꺼이 운전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목사님들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담임 목회를 한 지가 지금 44년 됐습니다. 지난 주일이 제 43주년입니다. 담임 목회 시작한 지 43주년. 부흥사로 다닌 거는 42년 됐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부흥회를 나갔어요. 부흥사는 42년 동안 참 감사하게도 이름은 별로 없지만 1년에 수십 회에서 팬데믹 때도 한 7, 80회 부흥회를 나갔어요. 그땐 주로 기도원들이지만 기도원은 별로 제가 안 받았잖아요. 계속 그렇게 나가고 물론 저는 주간 집회는 한 달에 2번만 나갑니다. 목회를 위해서. 그리고 1일 집회 이렇게 하루 오는 집회를 많이 나가는데 어제도 청량리 가나안교회 집회 인도했고 오늘도 여기 왔습니다. 제 소개를 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좀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어디서 청 회장님이 이름도 모르고 별 볼 일 없는 목사를 불러왔나 혹시 생각할까봐 그래서 지금 제가 제 PR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교단은 다르지만 여러분 교단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합동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노회장도 하고 총회 부흥사회 우리 합동 총회 부흥사회 4년 전에가 제가 대표회장도 하고 영풍회 대표회장 하면서 김만주 목사님하고 총회장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사들 사이에서 아마 저를 조금 알 거예요. 일반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고 부흥사님들은 저를 아마 조금 아실 텐데 제 소개 이제 이만큼만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목사님들은 다 도전하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목회하는 분들이니까 그 고난과 역경의 대명사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도전했던 야곱을 생각하며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 이 제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당시에 왕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당시는 이집트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나라들, 물론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든지 그 전에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 제국들이 있었지만 몇 개의 제국을 빼놓고는 전부 다 부족국가들인데 그 족장이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왕과 같은 존재였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왕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근데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내 인생이 잘 되는구나. 아멘.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것보다도 돈을 많이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진짜구나. 아멘. 이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야,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그랄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랄 땅에 들어갔는데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땅을 내서 농사를 졌더니 그게 100배를 얻었다. 아멘. 저 농어촌에서 만 6년을 목회했는데요. 같은 조건에서 2배 안 나옵니다. 120%, 20%만 더 증산돼도 와 그래요. 근데 이게 100배면 도대체 쉽게 얘기해서 100배면은요 벼 10가마 나오는 논에서 몇 가마 나온 거예요? 100가마. 천가마. 천가마. 1000가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제일이구나. 이걸 어려서부터 깨달은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걸 보니까 장난이야. 아버지가 축복해줘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는 형 에서한테 빠져 있어요. 너무나 억울한 게 야곱이 에서하고 1초도 차이가 안 나는 쌍둥이입니다. 에서의 발이 다 나오기 전에 야곱의 손이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 오시탕탕 어떻게 하면 장남의 복을 받을까, 장남의 복을 받을까.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느 날 사냥에 실패한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냈습니다. 물론 장자권이 없고 그 후에도 야곱은 형님이라 그랬어요. 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준 장자권을 우습게 한 에서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 주여.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 귀한 직분을 절대로 마음대로 버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걸 귀히 여겨야 아멘.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 눈밖에 났어요. 아버지의 눈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눈, 모세가 아니라 에서는 눈밖에 났어요. 야곱은 그 후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머니하고 작당해가지고 에서 대신 아버지 눈먼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하란 땅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오늘 본문에 가니까 잠이 들었어요.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동안의 왕자처럼 지내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그렇게 살던 그가 불완전한 미래, 혼자 가는 외로움과 두려움, 거기 떨면서 잠들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려주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천사는 날개가 있으면 사다리 타고 다니는 필요가 없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네가 누워 자는 이 땅 사방을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할 것이다. 아멘. 너는 하나님에 가서 다시 돌아올 때 큰 때를 이루고 다시 돌아올 건데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이 너무 좋아서 아멘 하고 눈을 떴더니 꿈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베개했던 돌을 세워가지고 준비했던 기름 한 병 부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 초라하게 기름 한 명밖에 없어서 이걸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날 저녁에 큰 재단을 쌓아서 제사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지.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평생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하고 드디어 하나님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반의 집에 들어갈 때 외삼촌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도 묵상하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는 얘기지만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오하지 않아요. 눈 감고 이렇게 듣지 마시고 눈 뜨고 들어주세요. 자, 왜 평범하게 사느냐? 두 딸이 목동이었어요. 레아와 라헬이 양을 치는 양치기였어요. 여자들이 양치기 할 정도면 부잣집이 아니지. 근데 야곱이 그 집에 들어가서 라헬한테 반해가지고 열심히 양치는데 쫓아다니다가 목자가 됐는데 싹스를 어떻게 정했어요? 7년간 일해주고 부인을 얻는 걸로. 그래서 7년 있다가 두 여자와 결혼하는데 언니와 동생이 시집오면서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몸종을 데려오신 겁니다. 몸종을 데리고 왔다는 건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종이 신부하고 몸 닦아주는 종이 아니에요. 이 부잣집 딸들이 시집갈 때 그때 낙고대 근동지역에서는 부잣집 딸이 시집갈 때 자기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그런 여자애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애를 못 낳으면은 그 종이 남편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으면 종의 아이는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소유가. 그래서 내가 애를 못 낳아도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대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나중에 이삭 낳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 쫓아버려. 종이니까 맘대로 쫓아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몸종 하갈이 바로 그런 역할을 위해서 데려가고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결국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몸종이 어디 있어요? 평범한 사람의 몸종이 어디 있어? 부자여야지. 그러니까 7년 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아멘. 아멘 하시면 잘 될 거고요. 성도들을 막 부어주실 거고. 아멘이 안 되는 분은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이 되는 사람은 복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신 분은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자유해. 하긴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때를 이루는 큰 부자가 돼서 시집 올 때 몸종들을 데리고 시집 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을 얻었으니까 7년을 더 일을 해가지고 14년 일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6년을 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품삯을 정해서 일을 했는데 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지금 라반의 양떼는 그대로 있고 지금 야곱의 양떼는 막 2대나 될 정도로 커지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도망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는 어떤 사닥다리냐? 저는 생각했어요. 왜 사닥다리일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의 기술자들, 천사들이 있는데 사닥다리는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5학년 만드는 4학년도 만들 수 있어요. 톱하고 나무하고 못하고 망치만 있으면 한 4, 5학년 11살, 12살만 돼도 사다리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단순한 거를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서 내려주셨을까? 왜 하필 사닥다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움직이는 계단이 있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놀라운
조금이 차다가 기절할 정도로 놀랄 일이죠. 와, 계단이 움직이네.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야, 성경이 엄청 과학적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필 서답다리에 애들을 만들어요? 하늘나라에 재료가 모자라요? 기술이 모자라요? 예? 은도내건 금도내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재료도 풍성하고 기술지도 우주 만물을 만든 기술진인데 하필 서답다니까 생각을 하다가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평범 속에 감춰있는 은혜를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사닥다리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사닥다리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은혜의 사닥다리. 사닥다리. 무슨 사닥다리? 은혜의 사닥다리. 은혜의 사닥다리다. 왜 이게 은혜의 사닥다리냐? 사닥다리가 은혜인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12절을 읽어주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아멘.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사다리를 땅에서는 하늘에 절대로 닿을 수가 없어요. 세울 길이 없어요. 하늘에 대고 세우. 그럼 이게 하늘에 닿아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이번 성회도 이 시간 성회도 나성령 목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축복도 은혜도 은사도 능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읽어주세요. 14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자손이 번창하는 약속과 축복,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물질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한 때는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약속을 주세요. 아멘. 야곱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빈들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할지 모르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주는데 그게 바로 꿈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비전이 있어야 노력을 하고요. 비전이 있어야 난관을 헤쳐나가요. 아멘. 꿈이 없는 사람은 어려우면 그냥 주저앉아. 아멘. 아멘. 옆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눈 뜨고 들읍시다. 옆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옆사람. 다른 사람이 설교 시작부터 눈 감고 들으시더니 침도 여전히 눈 감거든. 그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눈 뜨고 듣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을 때 살렸지만 눈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예 한정게 해야 돼. 엉뚱 죽으면 어떻게 해? 졸지 않게 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옆에서 누군가 졸는 것 같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슬슬 졸려면 옆을 보세요. 째려보시면 필요 없이 졸고 있으니까. 그럴 때 아멘을 크게 해서 옆 사람을 깨우세요.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사는 거야. 딱 한 분이 저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딱 한 분이 제가 저 뒤에 보고 얘기할 때 뒤에 분들이 너무 설교를 잘 듣는 거야. 저 인격자인데 어떻게 대놓고 조는 분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먼저 뭐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한 곳도 없는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은혜의 사닥다리. 자, 두 번째 야곱의 사닥다리는 축복의 사닥다리입니다. 무슨 사닥다리라고요? 축복의 사닥다리. 왜 이게 축복의 사닥다리냐? 여러분, 사닥다리 역할이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못 올라갈 갈 곳을 곳을 올라가게 하는 거. 올라가게. 아멘. 못 올라갈 곳을 올라가게 한다. 아멘. 13절 읽어주세요. 13절. 또 본종 여호와께서 고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원래대로 하면 이 말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누가 받았어야 돼요? 에서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에서를 건너뛰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축복받을 군번이 아니잖아요. 차남이잖아. 장남의 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통성 있는 장남의 복.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삭도 어떻게 돼요? 정통성 있는 장남이니까 그 복을 이어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그 정통성 있는 장남은 누구예요? 에서라고. 차남이 장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못해. 절대로 장남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나는 너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제 너는 장남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차남이 장남이 못되지만은 사다리는 못 올라갈 곳을 올라가게 한다. 아멘. 아멘. 올라가지 못할 곳을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 요새 집들이야 다 옥상으로 다 올라가게 멋지게 계단이 다 돼 있지만은 옛날 집들은 지붕을 수리하거나 지붕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닥다리. 초가집, 기와집, 사다리 되는 길밖에는 없어요. 거기 길이 없어요. 지붕에 올라갈 길이 없어. 그러나 사다리 대면 올라갈 수가 있어. 아멘. 바로 그거예요. 못 올라갈 곳, 장남의 자리 못 올라갈 곳이지만은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장남의 복, 네가 장남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는 그 후에 나오는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 올라갈 곳을 올라가게 하는 축복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나는 교회가 약해서 안 돼. 지하실 교회에서 안 돼. 우리 교회도 지하실 교회에서 지하실 교회를 출발해서 지하실로 지하실로 다니다가 그 다음에 건축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된다 그러는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개척하면 안 된다 그러죠. 왜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 하시면 오래된 교회도 정체된 교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잘 될 수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번 더 인사하세요. 사닥다리 대고 올라가세요. 사닥다리 되고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그럼요.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쳐다만 보죠. 아이고 길도 없네 못 올라가겠네. 그러지 말고 사닥 대고 올라가요. 예. 못 올라가서 올라가게 하면 이게 축복이잖아요. 아멘. 정말 축복이 뭐예요? 안 될 것 되게 하는 것.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 될 것을 되게 하셨다라고. 아멘. 안 될 걸 되게 하셨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15절 다시 읽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내가 하는 이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기름 한 병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 말로 모두 쫓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안 될 걸 되게 하시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하나님.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이제까지 그렇게 왔어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구리에서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이 구리 하니까 구리구리 생각하는데 구리구리한 동네가 아니에요.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전에 개척해 보니까 나는 구리라 그래가지고 땅 싸고 집 싸고 한 줄 알았더니 서울보다 더 비싸. 자, 그렇게 개척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35평 성전에서 117평짜리 성전으로 옮겨갔어요. 교인이 한 100명 모이니까 35평 성전이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1억 8천짜리로 갔어요. 35평인데 전세가 3,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17평짜리로 가니까 1억 8천. 1억 8천 중에서 9천은 우리 돈이고 9천은 은행 돈이에요. IMF 전에 얘기해요. 근데 건물 주인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IMF 때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건물이 경매로 날아갔어요. 경매로 날아가서 1억 8천 다 날리고 우리 종잣돈 9천만 원 다 날리고 빚 9천이라면 지게 했었어요. 그때 당시. 와, 기가 막힌 일이죠.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것도 믿었던 건물 주인이 참 집사님이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실한 분이었는데 세상에 교회는 살릴 줄 알았어. 근데 뭐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교회가 무겁더라고요. 다. 결국 다 날아갔어. 도 못 오고 불만 졌어. 갈 데 올 데 없는데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아멘. 음성을 주세요. 아멘. 이게 마음으로 들리고 귀에 들리고 어디로 들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담대하라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아멘 했어요. 아멘 하지 마라 감사하라 똑같은 음성이 들려요. 아멘. 여러분은 아멘이 되는데 나는 아멘이 안 되고 한 말도 안 했어.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 목사야, 성령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 너 교인들한테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라 그랬지. 네. 넌 왜 안 하냐?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분이 들어봤는데 이게 감사 같아요? 안 감사 같아요? 못 감사 같아. 안 감사 같잖아요. 귀 밟으신 성령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또
또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 뭐가 감사하냐?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제가 충격받아서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감사하고요. 아멘. 가족들 다 무사하니까 감사하고요. 아멘. 교인들 이탈 안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감사하고요. 아멘. 보니까 돈 1억 8천 잃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멘. 1억 8천 돈만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감사해. 아멘. 거기다 교인들이요, 막 위기가 오니까 막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나오고, 심지어 어떤 젊은 부부들은 세상에 애들을 두셋을 데려놔서 교회에서 자면서, 그래서 애들까지 그냥 교회가 거듭하게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애들은 사무실에서 자빠져 자고, 그러면서 막 새벽기도를 하고, 신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경매로 다 날아갔는데. 감사합니다. 그걸 지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재판까지 당해서 명도 소송 당해서 쫓겨나가지고 새 어도로 갔다가 지금 땅을 사게 됐어요. 아멘. IMF 때 땅값 바닥으로 다 떨어져 누가 경매로 재고 사가지고 되파는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아멘.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전화이거든요. 만약에 아멘. 그때 경매로 안 날아갔으면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가 지금도 전세교회로 있을지 몰라. 왜냐면 구리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평당 1,500에서 2,000 교회 지을만한 땅.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100평 가지고 50평짜리 조그만 교회를 짓는다 그래도 최소한 30억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뭐 3억도 힘든데 30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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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걸 되게 하시고. 아멘. 목회를 하다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먹는 거를 탐하는 목사라서 금식 기도를 잘 안 해요. 제일 준비한 게 6일이요. 고난 주간에 한번 6일 한번 해보고 결심을 해서 다시는 금식을 안 하니까 3일 금식은 뭐 해마다 몇 번씩은 했는데 그런데 너무 절박하고 힘드니까 금식이 제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일을 금식했어요. 20일 금식하면서 3군데 집회를 했어요. 1일 부흥회, 이틀 부흥회, 3일 부흥회 3군데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3일 부흥회는 금식 20일, 19일, 18일 마지막에 가서 3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금식을 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아멘. 그냥 20일을 굶었더니 빼짝 말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몸이 좋은데 빼짝 말라서 완전히 이 옷이요 몸빼처럼 됐어. 이래가지고 그러고 갔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시무에 저 부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집회를 갔거든. 우리 부목사였던 분이 그렇게 갔는데 거기 장로님들이 목사님 강사님 힘드신데 앉아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서서 내가 1시간만 설교를 다 했어요. 저보고 마음껏 설교하려면 큰일 납니다. 3시간 하는 수도 있어요. 저는 마음껏 설교하려면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그러면 1시간 안에 끝내는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래요. 1시간 넘기면 죽을 줄 알아라. 그 소리를 줄 알고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때도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금식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9일째 되는 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집회를 갔다 와서 숙소에서 울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성경이 손에 탁 잡혀요. 침대에 이제 집회 갔다 와서 침대에다 성경을 집어 던져놓고 누워가지고 막 운 거예요. 누워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성경이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잡히니까 성경을 펼쳐가지고 읽었어.
그랬더니 예레미야 17장이 탁 나오는데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네가 사람을 의지하면 물 없는 땅, 사람 없는 간조한 땅으로 보내고 네가 나를 의지하면 물된 동산처럼. 아멘.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누가 봐서 꼭 미친놈 같아서 울다 웃다 좋아가지고. 그때 두려시 음성이 들리는데 내 가슴으로 귀에 같이 들려요.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겠다. 선물이 하나님 좋습니다. 공짜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선물 너무 좋아요. 그러고 했더니 깜빡 잊었어. 그게 5월달이었어요. 8월달에 목포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사촌형님이 저랑 어릴 때 가깝게 지내던 형님이 목포의 모 대학이 목포군의 모 대학의 교수였어요. 근데 그 대학이 이사장 총장을 부부가 하면서 얼마나 학교 돈을 빼먹었는지 한 1,300억을 빼먹었어요. 어떤 식으로 빼먹었냐? 자기 건물, 원래 건설사 사장인데 8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목포에 그 빌딩을 자기 학교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빌딩 값이 20억 정도 하는 건데 80억에 팔았어요. 자기 학교에. 그리고 수리비를 8억을 또 뽑아내서 88억짜리 건물이요. 근데 과기부가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요새는 딱 치면은 건물 시세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폐교를 시켜버렸어요. 폐교를 시켜가지고 그 건물을 파는데 20억짜리 건물을 10억은 받을 줄 알았는데 5억에도 안 팔려가죠. 4억에 팔게 되는데 누가 사러 왔다가 세금 2천만 원 나온다고 2천만 원 깎아달라고 3시간째 싸우고 있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선물이구나. 형님 그 사람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4억 5천을 더 주고 4억 5천에 우리 교회를 샀어요. 이게 이제 목포에 8층짜리 우리 선교센터인데 비전센터라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그 뭘로 샀느냐? 은행 돈으로 샀죠. 은행 돈으로 했는데 4억 5천 줬잖아요. 은행에 대출을 얼마 받았냐? 11억을 받았어. 놀라지도 않냐. 워낙 부자 되니까 뭐 11억은 돈 같지도 않죠. 하나님이 그날 로또 하나 맞춰준 거예요. 한 2등 정도 맞춰주셨나? 근데 거의 1등 같은 2등 맞춰주신 거. 2등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거는 1등이요. 그거는 1등이에요. 1등이죠. 거의 20억 가까이 되니까. 그걸 4억 5천에 샀으니까 거의 1등 맞춰주신 거지.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신대요. 없는 데서도 되게 하시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될 걸 되게 하시는 축복의 사닥다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닥다리가 성실의 사닥다리. 은혜의 사닥다리, 축복의 사닥다리, 이제 무슨 사닥다리? 성실의 사닥다리. 왜냐하면 사다리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밟고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너희와 밤에는 수위를 부르시고
이게 라반하고 싸울 때 얘기예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큰 때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약업이에요. 아멘. 사닥다리는 내가 노력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보여준 것이 너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너 노력하는 것을 내가 쏟아부어주마. 여러분 목회는요 그냥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지만 돼요. 시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와서 뜨겁게 불도 붙이고 도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깨닫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 창세기 31장 4절에 보니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일했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신경 써서 노력해야 되는 것.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고 반올림하면 한 70대거든요. 반올림하면 제가 국가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3살하는데 설교를 안 듣고 저녁은 나이가 몇 살이야? 계산하고 계셔. 43년을 다니면서 대체 몇 살인가 막 궁금해서 지금 설교가 잘 안 들어보니 3사람이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먹을 만큼 먹고 아직 70은 안 됐습니다. 67. 자, 제가 이만큼 살면서 봤더니요, 인생을 살펴봤더니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거지 되는 거. 가만히 있으면 거지 될 수 있어. 또 하나는요, 죽는 거. 노력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 노력 안 해도 좀 일부러 미리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왜 노력을 해? 그거 외에는 노력해야 돼. 아멘. 목회도 노력해야 돼. 힘쓰고 했어야지만 됩니다. 아멘.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 목사는 채수가 좋구나. IMF 때 땅 사가지고 교회 짓고, 붕에 갔다가 건물 하나 거저 죽고. 근데 전 나름대로 엄청 노력해요. 저 쫓아다니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집회도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아멘. 성실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일하는 거를 좋아해요. 아멘. 노는 거를 싫어해. 아멘. 성실한 사람은 놀면 몸살나. 일을 해야 힘이 나. 아멘. 예? 노는 날은 편안하고 즐겁고 막 신나는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은 노는 날은 삼신이 쑤셔. 일이 체질이고 일하는 게 즐겁고 만들어서라도 일을 해야 돼.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아멘.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언젠가 기운 딸려서 일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와. 맷돌이 가는 거를 멈추고. 전도서에 나오잖아. 예. 어느 날 메뚜기도 침이 될 날이 와요. 그거 온다고요. 우리 그거 와요. 그거 오기 전에 2다리로 걷고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설 수 있을 때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몇 종류가 있어. 첫째, 죄 짓는 사람. 죄인들 싫어해요. 지옥을 보내오지만 지옥 보내요. 죄인 싫어해요.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성경은 교만을 얼마나 참아. 교만은 넘어지면 패망했으면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교만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거 있어요. 게으른 거. 게으른 건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죽으라 그랬어. 게으른 자는 죽어라. 성경에 한 번도 그런 거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내용은 똑같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먹지도 마라. 먹지도 말라는 게 무슨 뜻이야? 죽으라는 그런 거지.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싫어하세요. 반대로 얘기하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저는 일하는 사람. 성실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성실. 내 최선을 다하는 게 성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지만 돼. 31장 42절 읽어주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개입해서 교통정리 다 시켜줬어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일하는 걸 들여다보고 계세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다리 올라갈 때 집중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사다리 올라갈 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목표만 향해가지고 그냥 집중해서 올라가야지. 이 생각 저 생각 그렇게 하다 떨어져 죽습니다. 한눈 팔면 큰일 나요. 예쁜 여자 지나간다고 야 이쁘네 그랬다 떨어져 죽어. 멋진 남자 지나간다고 아유 뭔 남자 저렇게 잘생겼어. 저러냐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떨어져 죽어. 올라갈 때 집중해서 아멘. 오직하만 봤어.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뭔가 자기 분야에서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의 100%와 집중력이 강한 사람. 집중력이 약한 사람은요 자기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 사다리를 올라갈 때는 무조건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성실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정말 집중해가지고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사역, 그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집중이야. 성실의 사람. 이제 예정된 시간이 거의 돼가기 때문에 안 돼요. 부흥사의 십계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를 짧게 해야 또 초청을 받느니라. 한참 분위기 좋고 왠지 짧다 아쉽다 하고 끝쳐야지 그 다음에 또 부르지. 진해를 빼고 나면 그 다음엔 안 불러. 다 뽑았는데 뭘 불러요. 이 사닥다리는 무슨 야곱의 사닥다리 무슨 사닥다리냐? 겸손의 사닥다리. 왜 겸손의 사닥다리냐? 여러분 왜 야곱의 사닥다리가 겸손의 사닥다리일까요? 따라서 올라갈수록 엎드리자. 그래서 겸손의 사닥다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닭을 싸우라 하시니라. 아까 내가 스토리 쭉 얘기하면서 다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대 난적이 최대의 고비가 에서가 400명 데리고 군사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화해를 시켜줘서 에서가 끌어안고 화해를 하고 형과 동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죠.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이래 기도 들어주 이대로 해주시면 내가 베델에다 어떻게 하겠다? 당을 쌓겠습니다.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갔어요. 잘 되고 나니까 약속 다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그래서 세겜으로 가가지고 화려한 세겜 도시 구경하러 들어갔다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돼서 사기를 치고 살인자가 돼서 종들 데리고 들어와서 세겜성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아까 얘기했죠. 부족국가라고. 이 부족국가가 서로 살아남으려면 동맹을 맺어야 돼요. 동맹을 맺어서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가 같이 싸워줘야지 지킬 수가 있어요. 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맹이 아주 철저한데 세겜이라고 하는 성을 박살을 내놨으니 가나안이 전부 동맹해가지고 이제 야곱을 칠 거란 말이에요. 막을 길이 없어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급해졌을 때, 급해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정신 차려라.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세다리는요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돼요. 왜 까맣게 잊어먹은 줄 아세요? 교만해서 잊어먹는 거예요. 겸손해봐야 생각나지. 아멘. 자기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 감사하고 그 베델의 환상에서 하나님께 약속하며 감동으로 세 가지 약속을 했을 때 그때를 왜 잊어먹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부자가 되고 형하고 화해를 하고 모든 게 편안해지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어. 여러분 우리는요 잘 될수록 겸손해요. 아멘. 제가 4년 전에가 우리 총회합동 부흥사회 대표장이 될 때 제가 한 가지를 제가 스스로한테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회원들하고 인사할 때 두 손을 잡고 인사하자. 지금도 습관에서 가끔 두 손으로 인사할 때가 있어요. 왜 두 손을 잡고 인사했냐면은 두 손을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절로 허리가 숙여져. 그것 때문에 일부러 두 손 잡고 인사한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제가 두 손 잡고 인사했어요. 회원들 만날 때도 두 손. 우리 선배 회장님 만날 때도 두 손. 두 손 잡고 인사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서. 합동교단 13,000교회 부흥사회 대표회장. 부흥사 수백 명인데 그 대표회장 됐다가 제가 교만해가지고 남사적으로 회장되더니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말이야. 그런 소리 선배들한테 들으면 안 되잖아. 아멘. 후배들한테 아이고 회장 되더니 거만하기 짝이 없네. 아주 목에 기부스를 했구만.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굽실굽실해서 일부러 그랬어요. 네. 우리는 올라갈수록 사단은 막 아멘. 올라가서 맨 밑에 다 깔아, 누 깔아. 그랬다가 이렇게 떠. 올라갈수록 사단에 바짝 붙어가지고 엎드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잘 됐을 때. 총회장님 됐을 때 더 엎드려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잘 됐을 때 더 엎드려요.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아멘.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 주님도 오셔서 겸손하셔서 못하셨다고요. 나귀 새끼 하셨잖아요. 나귀 새끼.
말 타고 간 게 아니라 큰 백말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끄떡끄떡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올라갈수록 엎드려야 된다는 것. 아멘. 잘 될수록 아멘. 총회 임원이 되시고 전도부장이 되시고 전도부 임원이 되시고 총회장님이 되시고 또 교단장 협의회에서도 또 높은 중책을 받고 이런 자리에 올라갈 때 더 겸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저는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름은 별로 없는데 총회장님들 교회 집회를 침례교 총회장님 교회도 가고 합동축 총회장님 교회도 가고 총회장님들 교회 제가 집회를 좀 가봤어요. 그래서 전직 총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대화를 나눠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 큰 교단의 목사님들이 총회장님이 놀랍게도 너무나 소탈하셔. 그리고 저 젊었을 때인데 젊은 목사라고 하대하거나 어이 나 목사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얼마나 겸손하신지 우리 김종호 목사처럼 겸손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 쓰시는 거예요.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조금 더 낮아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이왕 낮아지면 아주 낮아집시다. 이왕 낮아지는 거 아주 낮아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5장 3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지만 아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 잘 됐을 때 자기의 지난 날을 돌보는 어떤 재상이 있는데 청빈하게 옷을 입고 사니까 임금이 총애를 했어요. 재상인데도 비싼 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임금이 하사한 구옷만 입고 비단 옷 이런 걸 입지 않고 그랬더니 임금이 총애하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옷이 재상 정도 되면은 괴물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랬을 텐데 저렇게 가난한 척하고 지금도 저렇게